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환 교수입니다. 세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정의에 관해서 지난 시간부터 각 학자들이 얘기하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저슨 코월의 예배에 관한 정의를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저슨 코월은 우리 예배와 깊은 헌신과 사랑이 우리 자신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예배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헌신함으로써 그 헌신의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성의 영향을 받는 인간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자아 존중 욕구, 자아 숭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런 과정이 그 예배와 또 예전입니다. 이런 예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또 예배에 임하는 자세 속에서, 또 우리 헌신을 드리는 모든 헌신행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또 예배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야의 봉사를 하고 어떤 걸 맡아서 감당할 때 그 중심에 내가 서게 되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 또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또 예배의 행위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어떤 권력의 자리에 앉았을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거역합니다. 선지자의 충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제사장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주관하고 집례하는 이 최일선에서 일하는,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게 됩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을 살육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살육합니다. 자,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고 신접한 자에 찾아가서 신탁을 구하기도 하고 결국 비참하게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로 그 영광이 향하느냐를 늘 우리 생각 속에, 의식 속에서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로 영광이 향하느냐, 아니면 내게 또 누군가에게 또 관심이 돌아가느냐,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향하도록, 모든 관심과 사랑이, 모든 헌신이 향하도록 하라는 원리입니다. 예배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볼 수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또 그 가운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또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예배자 교육, 예배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또 우리들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는 생사를 가늠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장 최고의 덕목입니다. 자, 예배자의 자세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하는지. 참 예배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드리는지 아니 드리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또한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충족시키를 원하는 그러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의 자세입니다. 또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가로채는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이 다른 대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새신자일까요? 교회만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까요? 대부분 그렇죠. 교회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 또 여러 직분과 또 여러 분야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 중에 또 이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으로 표현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 다양하게 드려지는 헌신의 행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영광을 취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번에 살피겠지만 예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아바드는 섬기다, 노동하다, 서비스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예배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신성한 노동이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헌신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게 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겸손하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저스트 콜이 정의한 예배의 정의입니다. 바로 이것이 합당한 예배자의 자세이겠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배 가운데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집례하고 또 그렇게 예배에 많은 자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칼빈의 예배에 관한 정의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여러분들이 잘 알죠. 기독교 강요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예배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배의 정의와 흡사하죠. 칼빈의 사상 중에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God's sovereignty. 잘 알고 있죠, 여러분도. 자, 이 말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 통치, God's absolute control, rule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루터 신학의 핵심은 이신칭입니다. 칼빈 신학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칼빈의 주제 구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였습니다. 자, 칼빈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사상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포함해서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세계가 참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하고 또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은 절대적인 또 주권자, 지배자가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은 아주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서도록,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내게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곧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하는 그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든 와스롭 이 학자의 예배에 관한 정의입니다. 고든 와스롭은 예배의 본질을 액션이라고 정의합니다. 행동하는 것. 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자들이 모여서 집합적으로 공동체 그 테두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거기에서 치유가 임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들의 자세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구경하는 어떤 연극이나 콘서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노동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예배에 관한 내용 속에 보면은 적극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든 와스롭은 예배에 있어서 적극적 참여를 아주 강조합니다. 액션을 강조합니다. 이 적극적 참여는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확대화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예배자들은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가 시간 되면 그냥 끝나면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한다든가 또 예배를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 서먼 이기제미너라고 그러죠.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좋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목회자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간섭하고 또 예배 집례자를 어떤 통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쓰여지는 용어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축복된 삶이다. 축복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이 축복하다는 말은 원래는 bless하다는 말 아닙니까? 동사입니다. 복을 빌다.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게 관용어가 됩니다. 관용적 언어가 되어서 동사도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명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축복, 그냥 축복을 준다 이런 얘기도 쓰고, 이것은 교회 밖에서도 또 어떤 글들, 여러분들의 소설 또 어떤 책을 보게 되면, 인문학도 책을 보게 되면 축복된 삶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가지고 목사님 그건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복을 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고지식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겠죠. 설교 평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화된 용어, 동사지만은 이미 형용사로, 명사로도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비틀어 가지고 우리가 복을 비는 데 씁니다. 이렇게 간섭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만인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 없으신 분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정말 적극적으로 모든 전 존재를 동원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합당한 것이고, 고든 라스롭 이 학자가 정의한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액션, 예배는 액션이 있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앉아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지정의 전인격적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예배의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 예배는 대부분 희생제사입니다. 피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의 예배를 생각할 때 눈에 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관조적으로, 방관자적으로, 또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기한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100편이 예배에 관해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편 100편이 이 액션, 행동을 강조합니다. 자, 이 시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모델을 그림 언어로 거의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반응하고 또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에게 반응하는 아주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적극적인 참여,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0편의 구절을 보면 4가지 동사가 쓰였습니다. 첫째는 그 예배의 행렬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함께 찬양하는 그 엄청난 거대한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승리의 찬송, 승리의 함성, shout in the shout of triumph. 행동이죠. 움직이는 겁니다. 역동적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엔터합니다. 또 감사로 드리는 예배, give thanks.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몸으로서 또 영광을 돌립니다. 또 찬양의 예배, praise. 또 마찬가지죠. 이 네 단어는 모두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예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연을 듣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관조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 축구라든가 볼 때 참 관전하는 게 재밌긴 하죠. 근데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조기 축구회라도 가입을 해가지고 축구를 직접 하는 거죠. 그거 진짜 축구를 하는 그 묘미지 않습니까? 어떤 걸 내가 보는 것으로 사실은 100% 만족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온전하게 참여함으로써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자들은 예배의 모든 순서와 또 예전들, 그 내용과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고, 동시에 또 예배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과 유기적으로 서로 반응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에서 예배 인도자와 예배자들의 이 대화 구조, 다이얼로그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대화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이 다이얼로그는 헬라어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디아는 통하다, 마르다, 로우가 합해진 말이죠. 예배는 인도자 혼자 진행하는 원맨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배들을 보면 아마도
예배의 침례자, 인도자가 거의 혼자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 예배의 분위기가 그렇죠. 원맨쇼하는 그런 것처럼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사람들로서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또 찬양을 할 때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가장 모든 것을, 내 심령에 있는 모든 것을 표출하도록 그렇게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도 그 예배 참여자들에게 예배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방편 중에 하나가 또 설교 도중에라도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예배가 적극적이 돼야 한다. 액티브하고 또 반응이 있어야 된다. 리액티브하고 또 역동적이어야 된다. 다이내믹하고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기쁨, 또 소망,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빗 피터슨이 학자의 예배에 관한 정의입니다. 피터슨은 모든 예배는 성경을 근거로 한 예배 신학의 기초에 들어져야 한다라고 예배를 정의합니다. 이 데이빗 피터슨은 유명한 또 예배 학자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주제, 예배에 관한 주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 중심적이고 또 아주 중요한 예배 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배 신학은 창조와 타락과 죄, 신론, 또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그리스도와 연합, 또 하나님 백성과 성도의 미래의 소망 등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예배 신학에 근거해야 되고 또 성경 가장 우선적으로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경의 모든 원리 가운데서 드려져야 됩니다. 그 성경의 원리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예배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류의 기독교의 변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려드리는 영광과 모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의 존경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 신앙의 근본 목적입니다. 예배 자체가 그 목적성을 갖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worship is an end in itself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성을 갖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인간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부흥회를 잘 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청년 때는 부흥회를 아주 자주 했습니다. 부흥회 중에 성전 예배당 건축을 위한 부흥회 이런 게 있었어요. 부흥회도 예배입니다. 예배 형태로 또 진행이 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흥회, 뭘 위한 부흥회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인위적으로 부흥 강사가 헌금을 강조하기도 하고 작정시키기도 하는 이것이 바른 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예배당이 또 허술하거나 또 낡았거나 또 부족하거나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감당할 그런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런 것에 참여하도록, 헌신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성경적 원리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집회를 열고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게 많이 없지만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 또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가 회복이 되고 또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작정, 결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의 어떤 목적이나 공동체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전략할 수 없습니다. 예배 자체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중에 최고의 목적, 존재 이유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인간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분위기를 좀 어떻게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감동을 강력하게 더 좋은 충격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이런 세속적인 수단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예배 효과? 누구를 위한 효과입니까? 사람이 뭔가를 동원해서 어떤 걸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감동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또 여타의 그런 보조적인 기구들이 장비들이 없다 할지라도 전무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 그 자체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변 것들에 의해서 어떤 것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바꾸고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잡는 것 이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예배 자체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예배의 원리들, 또 예배 신학을 배제한 채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현대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설립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예배 자체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회교권이라든가 또 북한에 있는 시학교회라든가 그런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또 실상을 보면 참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주일날 예배드린 교회에 와서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와서 통제하고 단속하고 점검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이 있지 않는가, 차별 금지를 주창하는 이런 정부가 다른 곳에서는 명단 작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와서 명단 작성하고 7가지 상, 장부를 만들어야 되고 참 불편하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정말 지하교회에 있는 이런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숨죽여서 늘 모든 예배가 눈물로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화려한 악기도 없고 관현악단도 없습니다. 드럼이나 피아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편안하게 드리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떤 외적인 것보다는 본질을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꾸만 본질이 아닌 다른 껍데기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 자체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80% 이상이 작은 교회고 소형 교회고 또 미자리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는 관현악단이 없습니다. 거대한 성가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그 자체에 충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배를 더 화려하게 드릴 수 있고 또 멋지게 드릴 수 있다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돌로 허술하게 단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자꾸만 세상적인 흐름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근본적인 원리를 붙들고 예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랭클린 M. 지글러 예배에 관한 정의입니다. 이 프랭클린 지글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존경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존경스러운 반응, 그냥 반응이 아니고 the adoring response to God, 하나님을 향한 아주 사랑스러운 온 마음을 담은, 전 존재를 담은 response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반응은 의식이 진행되는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모든 곳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반응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배 의식 가운데 몇 가지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들. 각각의 예배의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경스러운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예배 요소 중에 음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그 예배 가운데 예배 요소 중에서 이 찬양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을 표현하는 핵심적 요소가 바로 음악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위대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시와 참미와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신약 예배에서도 역시 예배자들이, 초대교회 예배자들이 시편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예배에서 찬양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예배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에스라 학사가 숨은 광장 앞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이 말씀을 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펴니다. 그때 다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은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절실히 깨달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그것이었다. 이런 비참한 결과였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말씀을 펼 때, 두루마기를 펼칠 때 그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춘 것이죠.
제가 예배를 연구할 때 이제 성공에 그 하이처치가 있습니다. 커먼 처치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는 의식을 아주 강조합니다. 처음 예배가 시작됐을 때에 어떤 행렬이 들어오는데 맨 앞에 거대한 성경을 든 성경 자체도 엄청 화려하고 거기에 뭐 금박이 펴졌고 말씀을 높이 쳐든 앞에 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목회자가 들어오고 또 뭐 순서 맡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 구약에는 정신들을 계승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에스라 학사가 말씀할 때 백성들이 일어났다,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 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찬양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경외,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반응이 현대교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중성, 중요성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주일날 보면 그게 하나의 풍속도였죠. 성경을 옆구리에 낀 사람들이 교회로 줄줄이 가는 모습. 요즘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이미 스크린에서 성경 말씀 찬양 다 띄워줍니다. 성경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제가 아는 교회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면서 예배 중간중간에 스크린 띄우는 성경 말씀이라든가 찬양을 안 띄우기로 했다.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물론 많은 교회들이 이용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말씀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말씀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직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이런 정신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앱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죠. 말씀에 대한 중요도가 약화되고 희박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우리가 고치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될 때 그들은 반응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자, 아멘이 뭡니까? 하나님께 아멘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신앙. 어떤 설교자들은 아멘을 아주 강적으로 강조하기도 하죠. 아멘, 아멘 하라고. 물론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아멘은 설교자의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예배자로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고백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고 또 말씀을 아멘한 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아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눈치 보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누구의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할 때 아멘을 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반응하는 것이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생과 사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것이 구약의 언약 구조의 기본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부터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하면 또 거절하면 두 가지 경우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행위를 고치라. 온전하게 예배하라. 여러 가지
이 경고의 말씀과 책망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들에게 방백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대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수종드는 종들입니다. 평생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 가르쳤듯이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희석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또한 변질시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 그런 기중성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존경심, 기중성을 다시 한번 고쳐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폴 브래드쇼의 학자의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폴 브래드쇼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적 관계에 의해서 성립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진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걸 받지 않습니다, 예배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깨집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해집니까?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 원리 안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정한 원칙대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대부분의 예배자들의 성도들이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흐름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나름 잘 섬긴다고,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습관들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주신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정한, 내게 편한 또 이 시대의 어떤 흐름, 이런 것이 기준이 되거나 원리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관계가 이미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런 상태에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폴 브래드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수평적 관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로 다퉜습니다. 심하게 다퉜습니다. 같은 교회에 나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도 하지 않으려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둘 다 예배에 실패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뒤틀린 상태에서, 아주 꺼름칙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그냥 예배드리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어려운 것은 사람이 개성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어떤 인생의 원칙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단일체가 되어서 유기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서로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
풀어야 될 숙제죠. 관계가 뒤틀린 상태에서, 깨진 상태에서 나 혼자만 하나님을 내가 잘 믿습니다, 잘 섬깁니다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배가 성립이 안 됩니다.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드린 예배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예배한다고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또 세상의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드린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대면 수업이 또 5월 첫째 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매주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또뭐 예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교재안에 제가 정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준비해서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중간고사가 없이 또 그것으로 중간고사를 대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